하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나의 의로 아무것 없지만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놀라우신 주의 은혜 나를 향한 그 사랑 가득 넘치네. 오 놀라우신 주님의 그 은혜 영원히 넘치는 주님의 은혜.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날 사랑하셨으니 하나님의 크신 은혜 나에게 넘치게 하려 함이라. 나의 의로 아무것 없지만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놀라우신 주의 은혜 나를 향한 그 사랑 가득 넘치네. 오 놀라우신 주님의 그 은혜 영원히 넘치는 주님의 은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1년 365일 변함없이 지켜주시고 또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이 시점에서 진리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이 우리에게 새 힘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이 주님과 함께하는 온전한 삶으로 인도되어지길 원합니다. 예와 아멘으로 화답하여 지난날 감사하고 앞으로도 감사하며 주와 함께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제 다시는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2025년 오늘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연말이 되면서 늘 수곤해지는 것은 성도로서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는 것, 책임감을 느끼고 지금까지 함께 하시면서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역사하신 우리 주님을 생각할 때 정말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것까지도 죄송하고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에서 역시 우리가 주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기서 돌이킬 수 있는 또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새로운 버전을 가질 수 있도록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되는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언제나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예화면으로 화답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주님 가신 길입니다. 주님 가신 길. 이 동행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누구나 동행에 대해 잘 아실 것입니다. 일정한 곳으로 같이 가고 같이 오고 하는 것이 동행이랍니다. 우리는 지금 천국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동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셨지요. 말씀으로 오셔서 역시 주님 가신 길을 들려주시고 또 보여주시고 따라오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올 2025년 한 해도 주님과 동행한 결과가 지금 여기에 있지 않나. 왜냐하면 오늘 마지막 주일 역시 주일 예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주님 가신 길을 여전히 지금까지도 보여주셨고 또 지금까지도 함께 하시고 찾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 아멘으로 화답하고 앞으로도 더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기에 여전히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5절 15절이죠. 마태복음 16장 15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선뜻 말하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호칭이죠. 메시아에 대한 호칭이요. 또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데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따르게 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실 우리가 예수께서 갈릴리로 가셔서 어부들을 찾으셨죠. 여부들을 찾으시고 부르시고 그들에게 메시아 즉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역할을 하십니다. 그것이 베드로에게뿐만이 아니라 그와 함께한 제자들 또 그 시대에 예수님이 찾은 그래서
예수님을 쫓는, 예수님을 따르는, 다시 말하면 동행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런 자들에게 주님은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셨다.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1년을 돌아보면서 주님이 지난 1년을 돌이켜볼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베드로와 같이 주님은 나를 찾으셨고 나는 주님을 따르고 주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하고 또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일들을 보게 될 때 주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지 않을까? 뭐 되지 않을까가 아니라 당연히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내년에도 더욱더 찾으시고 동행하시고 필요에 따라 공급해 주시고 위험에서 건져 주시고 위기에서 꺼내 주시고 상황에 따라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실 것이니 참으로 나에게 메시아시오 나에게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언제나 늘 항상 고백하고 외칠 수 있는 이러한 삶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이 땅에서의 생명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 사는 길입니다. 사는 길. 그래서 보면은 주님 여기에 보면은 주님 가신 길에 대해서 말씀하죠. 주님 가신 길. 보면은 주님 가시는 길은 생명의 길이요. 그 길을 통해서 너희도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주님 가시는 길은 사는 길이요. 그 사는 길을 통해서 지속적인 삶의 길이 있을 것이니 이것이야말로 주님의 가신 길은 구원의 길이요 주님의 가시는 길은 사는 길이요 주님의 가시는 길은 곧 부활의 길이요 주님의 가시는 길은 영광의 길이다. 이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찾으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길은 구원의 길이요 여기서 진리는 사는 길이요 여기서 생명도 역시 사는 길이요 이것을 더하면 부활과 영생이 있는 길이 될 것이다. 앞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 이 땅에서 우리를 살게 하시기 위해서 동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여주신 거예요. 그분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땅에서 살 수가 없죠. 그리고 주님의 계획은 그거 아닙니까? 내가 이 땅으로 너를 보냈으니 너는 다시 내게로 와야 될 것이다. 이게 부활과 영생입니다. 이 부활과 영생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주님 가신 길을 동행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 가신 길은 우리를 찾으시는 길이다. 이런 말씀.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찾으셨어요. 주의 부르심을 들었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이렇게 성전에 나와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로 가셔서 어부들을 부르시잖아요. 어부들을 찾으신 거예요. 많은 어부들이 있지만 거기에 안드레를 찾았고 베드로를 찾았고 야고보를 찾았고 요한을 찾았습니다. 많은 어부들이 있지만 이렇게 적은 소수를 찾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로 확신을 갖는 믿음을 주어서 그들로 말미암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한 계획이었다. 그렇다고 하면 특별히 이들은 주님이 찾으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들은 정말 뭔가 동행할 수 있는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올 수 있는 자들, 주님이 찾으시면 언제든지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찾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31절 말씀을 보면 여기에 보면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다 주님이 찾으신 제자들이에요. 찾으셨기 때문에 이들은 주님을 만났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마침내 주님의 제자들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출애굽기 4장 31절 말씀을 보면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 있는 이드로의 집에 가서 거기에 양무리를 키우는 목동 일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그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에게 그 지팡이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지팡이의 능력을 체험한 모세는 이드로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장인어른, 내가 애굽을 좀 가봐야 되겠습니다. 애굽을 가고자 하는 이유는 애굽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 과연 생존해 있나? 여러 가지로 궁금했겠지요. 그래도 거기서 애굽에서 성장한 모세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이드로에게 애굽으로 갈 것을 청합니다. 그래 이드로가 그래 갔다 와라 하고 흔쾌히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지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모세야, 너를 죽이려 하던 자들이 다 사라졌다. 그러니 마음 놓고 애굽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예 알겠습니다 하고 가지만 영 민기적되는 거예요. 명민기적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혹시라도 나를 아는 나를 죽이려 했던 사람들 중에 혹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를 통해서 혹 위험하지 않을까. 그래서 가다가 쉬고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네 형 아론을 네게 보낼 것이니 함께 애굽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 소리를 듣고 모세가 용기를 얻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아론을 찾으시지요. 아론을 찾아서 모세와 함께 애굽으로 가라. 너희에게 이적을 행하게 하리라.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만나죠. 이게 형제지만 어쨌든 이렇게 해서 모세와 아론이 만나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 백성들을 모읍니다. 백성들을 모으는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셨다. 그리고 너희의 고난을 살피셨다. 너희를 애굽에서 구해내라는 명령을 받았다. 지시를 받았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찾으셨다는 소리에, 자기들을 찾으셨다는 소리에 그냥 경배하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언약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이 43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났어도 잊지 않으시고 찾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난의 길에서 고통의 소리, 탄식의 소리,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찾으셨어요. 그리고 살피셨어요. 방법을 찾으신 거죠. 방법을. 그게 바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백성들을 구원해낼 것을 계획하셨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애굽으로 보내게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찾으시는 하나님. 지난 1년도 하나님 우리를 시시때때로 찾으셨습니다. 고난의 길에서도 찾으셨고 고통의 소리에서도 찾으셨고 또 슬픔의 소리에도 찾으셨고 어떤 위기 속에서도 주님은 찾으셨습니다. 그 찾으심에 우리는 혹 우리가 찾으심의 소리를 듣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렇게 어떤 조직을 통해서 교회라고 하는 조직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죄종의 입술을 통해서 찾고 계시는 것을 알게 하고 그리고 깨닫게 해서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들로 우리가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다 회복시켜 주시는 말씀드렸죠. 구원의 길이 형성되고 거기에 사는 길이 계속 유지되다가 마침내 부활과 영생으로 이어지기까지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하실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말씀은 그거예요. 주님은 엘리야와 같습니다. 엘리야보다도 위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아닙니까? 삼위일체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세상을 구원할 자로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찾아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이 사는 길을 열어서 부활과 영생으로 이어지기까지 책임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 예수님을 엘리야보다도 여기 그러자 말이에요. 너희들이 말하는 모든 것을 회복할 자로 온 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믿는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주관하신다라는 것은 죽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살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찾으신 거예요. 내가 너를 찾은 것은
내가 너로 살게 하다가 마침내 본향으로, 그러니까 부활과 영생으로 이어서 하나님 나라 저 천국의 소망을 이루게 할 것이다. 본향으로 가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런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온 나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대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우대해야 된다. 그런데 뭐냐? 그런데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받을 것이라고 이것이 기록되어 있다. 이런 얘기. 누구를 통해? 유대인들을 통해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함부로 대우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 말씀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예수 탄생도 몰라요. 예수께서 메시아로 온 것도 몰라요. 관심 없어요. 관심 없어. 그들이 오직 자기들이 랍비요, 자기들이 유대인이요, 자기들이 이스라엘의 최고의 우두머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메시아다라고 나타났으니 그네들 손에 고난당하죠. 고통당하죠. 십자가 져야죠. 죽기까지 하시잖아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실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은혜를 원수로 갚지 말라는 얘기는 똑같습니다. 한번 주님은 영원한 주님이 되라는 얘기예요. 사람이 언제 어떻게 될지 누가 합니까? 내일은 난 몰라요. 그저 하루하루 살아요.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한참도 내다볼 수 없는 이 험한 세상에 우리가 주님이 없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유대인들 보세요. 지금까지도 그들은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혼이 어떻게 됐는가를 아마 가보면 알 겁니다. 다 지옥 백성도 있을 겁니다. 예수를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를 고난받게 하고 예수를 멸시당하게 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으니 온전하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한번 상고하자면 너희들이 말하는 모든 것을 회복할 자로 온 나다. 아멘입니까? 네. 이 우리 주님이에요. 이 주님. 2025년도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셨잖아요. 구원받게 하셨죠. 사는 길을 열어주셨죠. 우리 본향을 가기까지 부활과 영생으로 이어주시기 위한 계획 속에서 항상 우리를 찾으시고 계신 주님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런 주님이 올해도 지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내년도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변함없이 주님이 나를 찾으시는구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찾는 소리 들어야 돼요. 그리고 달려와야 돼요. 자, 두 번째로 뭐가 하면은 주님이 가신 길은 부활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활의 길. 33절 말씀을 보면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우리가 인생길에서 사실 뭐 좋은 일만 있고 기쁜 일만 있고 막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부활이라는 단어를 늘 사용을 하게 돼 있잖아요. 꼭 죽어서 다시 살아나는 것만 부활이다라고 우리가 단정지면서 이 땅에서의 삶의 어떠한 뭐 비중을 갖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것도 조금 모순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찾으시는 이유가 있다. 너를 살릴 것이다. 죽게 생겼을 때 살려주는 것, 이게 바로 부활 아닙니까? 물에 떠내려가는 걸 건져주시는 것도 부활이에요.
물질의 흐름을 통해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 어떤 과정을 통해서 회복시켜주는 것도 부활이에요. 아멘. 안 되는 사업이 또 잘 되게 될 때 이 또한 역시 부활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다 영광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분량 사실 주님이 찾으실 때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나가 사실을 고한다면 이 어려운 환경을 주님 앞에 고한다면 주님은 3일을 안 가실 것이다. 3일을 안 가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믿음의 분량 그것은 뭐 각자의 어떤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우리가 뭐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사실 주님은 3일을 안 가셔요. 3일을 넘기지 않으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 이 땅에서 우리의 부활은 하나님 앞에 고하면 부르실 때 찾을 때 가서 또 믿음으로 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하고 정말 고통 속에서 말이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을 찾았듯이 우리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3일을 계획하고 계시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3일? 내가 3일 동안 내가 금식을 하면서 이 문제 놓고 주께 기도하리라. 그런 어떤 믿음의 결단이 생기지 않을까. 이게 바로 지팡이거든요. 이게 능력의 지팡이. 이것이 바로 이적을 나타낼 어떠한 무기가 되는 거예요. 무기가. 열왕기상 8장 11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자, 이 말씀의 의미는 그거죠. 솔로몬이 건축한 여호와의 성전에는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기구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은 역시 출애굽에서부터 시작하여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 거기에 성전 중앙에 안착한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오늘날까지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역사는 흘러가는데 말이죠. 그럼 우리에게 주는 이 교훈도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지속적인 어떤 주님과의 교제, 동행이라고 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동행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좋을 때도 동행, 뭐 기쁠 때도 동행, 슬플 때도 동행, 아플 때도 동행, 어떤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주와 동행하는 모습, 이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변함없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 출애굽에서부터 여호와의 궤, 그렇죠? 여호와의 궤만 보더라도 출애굽에서부터 출애굽 때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법, 율법, 이걸 궤에다 넣을 때 뭐 돌판 넣었지요, 만나 항아리 넣었지요, 쌍난 지팡이 넣었죠. 예. 지팡이는 이적을 나타내는 것이고 항아리는 살기 위해 필요한 양식을
주시기 위한 것이고, 예? 괴는 돌 파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이런 괴라 이 말이에요. 이 괴가 출애굽 때부터 솔로몬이 성전 지어서 성전을 준공하고 할 때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역사는 흘러가지만 기복도 있고 그렇잖아요. 여호와에게 뭐 때로는 전쟁으로 인해서 블레셋을 빼앗겼다가 다시 또 찾아오고 오베데돔쯤에도 갔다 오고 제사장에 의해서 어디 또 있다 오고 막 얼마나 이 여호와의 괴는 파란만장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솔로몬의 성전에 안착되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로 해서 같이 찾으시는 거예요. 같이 찾으시는 거예요. 거기 찾으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사실 안심은 되죠. 근데 찾으실 때 그 찾는 주님의 음성을 또 들을 수 있어야만 안심이 되는 거죠. 듣지 못하고 찾으셔도 듣지 못하고 세상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다면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관리도 해야 되고 영적 성장도 해야 되고 정말 사는 길을 위해서 주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언제나 주와 함께하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삶으로 모든 우리의 삶이 부활이 되는 정말 2026년도에는 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한 더 큰 축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런 부활의 소식을 접하는 이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5장 6절에도 보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이런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 불에 사르느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주님이 찾으실 때 예, 저 여기 있습니다 하고 거리 간격을 가장 가까이 두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건 늘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아, 주님이 날 찾으시는구나. 내가 이 위기 속에 있지. 아, 주님이 나를 찾으시는구나. 이걸 바로 깨달을 수 있는 자가 될 때 버려지지 않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버려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버려지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그걸 끌어다 불살라버린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어요. 오직 우리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나를 세상에서 구원할 자로 오신 주님밖에 없어요. 그 주님이 찾으실 때마다 나는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는 거리를 유지해야 된다 이런 말씀. 여길 벗어나면 우리는 저 세상 사람들에게 가지처럼 버려질 수밖에 없고 저들에 의해서 불살라서 소멸될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부활되면은요, 우리가 죽어서도 다시 부활되고요, 마침내 하나님 나라 소망을 이룰 영생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단계가 있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부활돼야 돼요. 다시 회복되어야 돼요. 사는 길에서 우리가 또 사는 길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로 주님 가시는 길은 깨닫게 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깨닫게 하는 길이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34절에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랬어요.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제자들이 주님 말씀에 번쩍 깨달았다면
이게 구체적으로 기록되질 않았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깨닫지 못했으니 주님이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깨달을 수 그들이 깨닫지 못했으니 이제 깨달을 수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기록해야 되겠다. 기록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록한 것 중에 우리 보면은 비유 말씀이라는 게 있거든요. 비유 말씀. 자, 그러면 누가복음 8장 10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비유로 말씀하시며 깨달을 수 있도록 설명하셨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들은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했지만 주님은 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 정말 시간이 급합니다. 시간이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시간이 급해요. 그러다 보니까 비유가 들어요. 비유. 그 비유가 뭡니까? 주님이 길을 가시다가 길가에 비유 말씀하시죠. 바위산을 지나시다 거기서 또 비유 말씀하시죠. 또 보면은 가시떨기 옆을 지나가시다가 비유 말씀하시죠. 또 좋은 땅 가다가 비유 말씀하시죠. 이 비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비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주님 가신 길이거든요. 길가도 주님 가신 길이요. 돌짝밭도 주님 가신 길이요. 엉겅퀴도 주님 가신 길이요. 좋은 밭도 주님 가신 길. 밭둑도 좋은 밭둑도 주님 가신 길이다. 이 길을 함께 따르는 자만이 깨달을 수 있다. 이 길을 함께 하는 자만이 깨달을 수 있다. 우리가 특별한 일 아니면 예배 우리 빠지지 않잖아요. 특별한 일 아니면 특별한 일도 사실은 예배에는 꼭 반드시 우리가 나는 주님 곁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 세상 일 내가 참석 못한다 할지라도 주일은 내가 반드시 지키리라. 이게 믿음의 분량이에요. 믿음의 분량입니다. 제자들 보니까 그렇잖아요. 이 제자들 데리고 다니셨다라고 하는데 가장 가까이서 따르는 제자들이 먼저 깨닫게 됩니다. 저 밑에 뒤에 있으면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 무슨 말 하는지 그 주위 사람들만 신경 써요. 나 예수님의 제자야. 자랑하는 거죠. 자랑은 뭐합니까? 깨닫지 못하는데. 주님 말씀에 깨닫지 못하는데. 나 어느 게 집사야 하면서 저 먼 밭에서 세상과 짝하며 산다고 하면 언제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가장 가까이 주님 말씀을 경청을 해야 됩니다. 가장 가까이서. 이렇게 경청하게 될 때, 길가의 비유, 또 바위 위의 비유, 가시떨기의 비유, 옥토의 비유, 좋은 땅의 비유, 알게 되잖아요.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주님의 길, 주님 가신 길은 깨닫게 하시는 길이다. 날마다 주님 가신 길 나도 가리라. 나도 주님 가신 길 가리라. 주와 함께 하리라. 난 주와 동행하리라.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보세요. 주님이 그들을 찾으시잖아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잖아요.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주님이 찾으셨고 주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들은 깨달을 수가 있었다. 그래서 제자들 모인 곳으로 단숨에 달려가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올해도
주님과 가장 가까이서 우리는 많은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아멘. 이제 내년에도 더 가까이서 수제자가 되자고요. 그래서 주님 말씀 깨달아서 그 뜻대로 정말 내가 좋은 땅이 되고 내가 옥토가 되고 내게 뿌려진 씨가 많은 열매를 맺는 좋은 밭이 되리라. 이게 사는 길이다. 여러분 그렇게 유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에 보면은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 이를 발견한 후 그 밭을 샀느니라. 그랬어요. 자, 이 밭은 쓸모없는 밭입니다. 쓸모없는 밭인데 그 밭에서 사람을 찾아요. 그 밭에서. 그러니까 종이 뭐 머슴이라고 해도 되고 그다음에 품을 파는 사람이다라고 해도 되지만은 어쨌든 그 밭을 가요. 다 다른 사람들은 다 거부하는 그 밭을 가요. 가서 돌멩이를 다 골라냅니다. 다 골라내요. 여기 차고지 옆에 모퉁이에 좀 공간이 있는데요. 어떤 할아버지가 매일같이 거기서 돌을 골라내요. 매일같이 돌을 골라내요.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그 돌로 이렇게 다 골라낸 돌을 싸놓고 그 밭을 만들었어요. 돌이 그냥 그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걸 밭으로 만들어 놨어요. 아마 봄이면 씨앗을 뿌리겠지요? 기가 막히게 해놨더라고요. 그 조그만 공간인데도 거기다 뭘 심어보려고. 참. 그러니까 이 사람도 주님이 찾으신 거예요. 일로 와라. 다 읽어내라. 읽어내는데 뭐가 딱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거기에 그 밭에 감춰진 보화 상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주인에게 가서 자기 있는 전 재산을 정리해서 그 밭을 샀어요. 그러더니 그것을 팔아서 더 고래등 같은 집을 그 원래 밭주인보다 더 좋은 집을 사고 더 그냥 호의호식을 누리며 잘 살게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그럼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뭡니까? 주님의 부르심, 주님이 찾으실 때 그것이 내가 보기에 이거 합당치 않다라고 할지라도 하는 거예요. 주님 부르심 하는 거예요. 그걸 밀어붙이는 거예요. 이게 용기요, 이게 힘이요, 이게 능력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옥토가 되는 거예요. 옥토가. 심으면 심는 대로 헐값으로 산 땅이 골라내서 옥토가 돼가지고 거기다 곡식만 심으면 2배, 3배, 10배로 막 생산이 되고 말이죠. 부자가 되는 거예요. 부자가. 여기서 뭐 발견하고 가서 재산을 정리해서 돈을 만들어서 그 밭을 샀다라고 하는데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수고하는 거거든요. 헌신하는 거거든요. 예배하는 거거든요. 열심히 예배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고 주님 찾으시면 그냥 여기 있습니다 하고 달려갈 정도로 어떠한 관계성을 갖는 동행이 되어진다면 축복받는 거잖아요. 우리 2026년도 한번 축복 받아보자고요. 그렇게 해서 말이죠. (2025년) 1년 내내 돌아보면 또 역시 아쉬운 것도 많이 있고
그러나 주님의 도우심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잘 살아왔다, 잘 지내왔다, 믿음의 신앙을 잘 지켰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 내년엔 정말 더 주님이 찾으시는 소리 듣고 따르고, 그리고 언제나 주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부활을 체험하고, 역시 이어서 깨닫는, 정말 주님의 뜻을 깨닫는, 주님 말씀을 깨닫는 자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천국 백성으로서 조금 더 하자없이 늘 항상 신앙이 성숙되어져 가고 성장되어져 가는 여호와의 축복을 받아서 저들에게 정말 큰 본이 되어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특별한 하나님 백성이 되리라 다짐할 수 있는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함께 하셔서 지난날 돌아보게 하시고 또 내년의 비전을 가질 수 있는 믿음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늘 항상 주님이 찾으시는 소리 듣는 저희들 되어서 주님과 신기를 같이 가게 하시고 언제나 늘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심을 위한 부활의 소망을 이루어 주와 동행함을 나타나게 하시고 또 주님과 신기를 깨달아서 상황이 어떻할지라도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아멘. 또 고백하며 모든 회복을 소망하는 믿음 안에서 살기를 원하는 저희들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위로 역사하심이 오늘 거룩한 성일 주님 전에 모여 예배하며 특별히 2025년도 마지막 주일로 돌아온 그 지난 날을 상고하면서 미래 소망을 가지고 앞으로 주님이 찾으심은 반드시 대답하고 그 찾으심에 합당한 자로서 모든 삶이 사는 길이 되겠다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업장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우리 엘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항상 사는 길을 열어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음성 따라 부활의 소망 이루기까지 영원한 저 생명 영생으로 이어지기까지 늘 넉넉한 믿음의 자녀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승리했습니다.